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각자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쟁취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풀어나가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어느 한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누구일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뭐하지 못했다고요? 걷지 못한 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본문 2절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니. 아멘. 걷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나오게 되는데 그 자는 언제부터 못 걸었다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한 명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소원은 당연히 걸어다니는 게 자신의 소원이었겠죠. 요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불과 우리나라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장애인을 보게 되면 도와주고 같이 함께 가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장애인을 좀 배척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도행전 3장 시대를 보게 되면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장애를 갖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따라합시다. 죄. 저 사람 분명히 죄 지어서 장애인이 된 걸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또한 저 사람 부모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야. 이러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걷지 못했던 자도 그러한 인식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니까 직업도 당연히 없었지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구걸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구걸하는 방법.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걷지 못했던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드렸을까요? 3번씩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9시에 한 번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점심 12시에 기도했고, 세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리러 어디를 간 거예요? 항상 성전에 가곤 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건은 이 세 가지 중에 몇 시였냐 하면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9시라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법 계산상 제9시란 오전 9시를 뜻할까요? 점심 12시를 뜻할까요? 오후 3시를 뜻할까요? 예, 오후 3시를 보고 유대인들은 제9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오후 몇 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후 3시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시간 가운데 가장 사람이 많이 몰렸던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오후 3시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예배 시간 보면 주일날 오후 예배보다 11시 예배가 사람이 더 많이 오게 되죠.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 9시, 점심 12시도 사람들이 갔지만 오후 3시, 제9시에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러 갔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걷지 못했던 자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진짜 잘 알았을까요? 진짜 잘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성전에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구걸하려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역시 구걸하기 위해 오후 3시에 성전에 가서 구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베드로,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병을 어떻게 해주게 돼요?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물론 성경학자들 가운데 전도하러 성전에 간 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아무튼 성전에 오후 3시에 가게 되는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를 일으켜 세워줄 테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 순간 걷지 못했던 자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야 진짜 그리스도 살아있나 봐, 야 진짜 그리스도 살아있나 봐, 하나님이라는 분 진짜 살아있나 봐 라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의 광경을 목격하고 함께 놀라게 되지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이 걷지 못하는 자의 믿음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나눌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자가 늘 사람들에게 무엇을 당했어요? 무시를 당하고 항상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는데 처음 만난 사이였을까요? 한 번쯤은 봤던 사이였을까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본래 성전 문 안에 있던 자였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지나가면서 오고 가면서 걷지 못했던 자를 한 번쯤은 뭐 했다고요? 봤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오후 3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를 고쳐주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상태였냐? 성령 충만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관심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보고 지나쳤어요. 거지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부터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관심사가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걷지 못하는 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따라합시다. 관심사가 달라져요.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다니는 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희락이었어요. 희락. 야, 오늘도 몇 명 붙잡았다. 야, 오늘도 몇 명 붙잡아서 매질했다. 이 쾌감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데에 인생을 바치게 되고, 할렐루야. 자신을 높이는 데에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인생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바뀌어요? 관심사가 바뀌어요. 또한 누가 있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삭개오도 세리장으로서 늘 돈 만지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세금을 더 걷어가지고 내 주머니에 돈을 더 넣을 수 있을까? 24시간 밥 먹고 생각했던 것이 삭개오의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들의 삶 속에 이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돈은 없어지고 누가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관심사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마태도 있었죠.
마태도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자였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모든 자신이 좋아했던 돈과 명예와 직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엇이 바뀐다고요? 관심사가 바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삶 속에 관심사가 바뀌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바뀔까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서 누구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오로지 나예요. 하나님 나 있잖아요. 하나님 나 있잖아요. 나 있잖아요. 나.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실족한 성도를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위한 기도에서 누구를 위한 기도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일이 있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가 바뀔까요? 언행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보시기에 나쁜 습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버릇들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믿는다, 나 주님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습관과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죠. 한 명의 종이 두 명의 누구를 섬길 수 없다고요? 아멘.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것과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없듯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 믿으신다면, 또한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주께서 보시기에 나쁜 습관과 버릇을 십자가 밑에 온전히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한번 양심상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요, 이게 나쁜 습관인지 나쁜 버릇인지 압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 짓는 죄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버려야 할 습관은 뭐가 있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버려야 할 버릇은 뭐가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사모하라.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관심사도 바뀌고요, 나의 기도도 바뀌고요, 나의 언행도 바뀌게 되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로지 정답은 뭐밖에 없을까요?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 나 자신을 죽이며 살아야지,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누구나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 마음과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심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관심사와 나의 기도와 나의 언행이 주님 앞에 선한 쪽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관심사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뀌고 마지막 뭐가 바뀌어요? 언행이 바뀌게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심사가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언행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김기진, 권예지 사모, 김아린, 하나님 믿음의 예물 위에 응답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목적을 삼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버릇이 있다면 주님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